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알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 조롱거리 곧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괴악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라고 하는 대상, 그 대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는 분노와 고난을 지금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가 바로 나라고 하죠. 이 나라고 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시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그가 받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받는 고난은 바로 빛이 아닌 어둠을 걸어가는 고난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그를 어둠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신을 치신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4절에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셨다라고 합니다. 고통과 수고가 그를 애워쌌으며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 갇히게 되듯이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받는 여호와의 진노가 죽음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 진노의 강도를 더 무겁게 하셨다.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도움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모든 길들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먹잇감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고자 한다라고 하죠. 심지어 12절 말씀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목적, 즉 관역이 되어버린 것처럼 표현합니다. 반드시 진노와 심판과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라고 말합니다. 관역이 된 나는 결국 화살에 의해 허리가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나라는 존재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왕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어버린 왕 같은 존재가 지금 이 시를 통해 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게 하시며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쓴 것을 대표하는 비유물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쓰디 쓴 것을 먹게 하심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6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의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복을 내어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18절 말씀에 나는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평강도 복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단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며 또 고통과 고난을 받아 복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존재가 누구일까요? 본문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인은 이 나라는 대상으로 시를 지을 때 한 나라의 왕을 생각하며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이와 같은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에 빠진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왕들입니다.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가 말씀에 나오는 나라는 왕적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심지어 그 고통을 더 무겁게 하십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 대한 자기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왕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대표하는 비유물로서 이 예루살렘 성,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당하여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받게 된 고통과 고난, 죽음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결과 이와 같은 여호와의 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왕적인 존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시려 이 땅에 보내시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의 나처럼 빛의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만 하는 유일한 화살 관역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심판의 자리를 모면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쓰디쓴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며 우리를 위한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시는 영적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온 세상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직접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이자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만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며 구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당하신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잇대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